오늘은 허영의 죄를 극복하는 비결, 허영의 죄를 극복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허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 마태복음 23장을 제 시리즈라는 그 주제로 해서 다루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나눴던 말씀이 죄는 자기 중심성이다라는 주제를 나눴고,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허영이라는 건 죄가 가진 이 죄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중심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허영의 정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허영은 영어로 베너티라는 말을 써요. 저는 발음을 좋게 안 합니다. 일부러 한국 사람이 영어 발음 좋아봤자 뭐하겠어. 하여튼 그래서 이 베너티에서 벤이라는 게 이게 비었다라는 거예요. 빈 속이 비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영이라는 말은 한자로도 이게 빌 허자에다가 영화 영자를 써요. 그러니까 속이 빈 영광이라는 거예요. 헛된 영광, 껍데기 영광, 진짜 영광이 아닌 거짓된 영광, 가짜 영광을 가리키는 말이 이 허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허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보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는 가치관 속에서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헛된 영광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이 허영의 삶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게 제가 자기중심성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없고, 그 사람은 어떤 영광을 구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모르니까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살고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세상 속에서 그런 영광을 구하는 게 바로 이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허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았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 본문의 말씀은 다른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저는 지금 이 주제를 허영이라고 이 본문을 묶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이것만 있다 이러면 또 이거 이단으로 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강해 설교이지만 이 강해를 주제별로 묶어주는 거죠. 그게 이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얼마든지 다른 주제로도 가능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 허영이라는 주제를 맞춰서 말씀을 풀어보면서 이 허영이라는 죄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허영의 죄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이 허영의 삶을 극복하는 비결로서 몇 가지가 성경에서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그 비결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허영의 죄는요,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4세기부터, 그러니까 이 사막의 수도사들이라고 일컫는데 이들에 의해서 7가지 혹은 8가지 대죄라고 하거든요. 교만, 시기, 나태, 분노, 탐욕, 탐식, 음란,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기독교 안에서도 대표적으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7가지 대죄. 이건 물론 이제 옛날 시기니까 오늘날은 그렇게 해석은 안 해요. 그런데 어떤 7가지 대죄라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이게 경계해야 될 목록에 이 허영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제 이 현대 신학에서는 이게 빠졌어요. 그런데 저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여튼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 허영과 관련된 세상적인 예화를 하나 지금 가지고 와서 설명함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최근에 중국에서 밍위엔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말로 밍위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이 중국 말로 무슨 뜻이냐면은 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상류층에 속한 이 상류층 여성을 가리키는 말이 민위엔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중국에서 이 말이 중국의 새로운 소비 문화를 갖다가 풍자하는 그런 단어로서 유행하게 되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젊은 여성들이 부유한 상류층 여성처럼 보이기 위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온라인에 과시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쓰여지게 됐답니다. 민위
중국어는 더 어려운데 영어보다. 밍위엔이래요. 밍위엔 현상. 그래서 이 밍위엔이라는 것은 그래서 자신에게는 아주 일반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여성이라서 그런 재정이라든가 어떤 재정적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상류층처럼 보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소비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것이 이제 인터넷 소셜 미디어라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발달돼 있어요. SNS 들어는 봤나 SNS? 이게 저도 관심이 없어요 이런데. 이 SNS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유튜브라든가 여러분들 카톡도 하시는 분들 있죠. 카톡이라든가 하여튼간 뭐 인스타그램 뭐 우리는 이제 밴드에다가 설교를 올리잖아요. 유튜브에다가 이런 것들 전부 다 뭐에 해당하냐면은 이 SNS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런 SNS를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그 소비 문화를 갖다가 과장하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SNS를 통해 가지고 고급 브랜드의 명품 가방이라든가 시계라든가 자동차, 호텔 등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런 걸 인스타그램에 막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상류층 사람인 것이냐. 그러나 실제로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그러면 돈은 어디서 나요? 못 사잖아요. 비싸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공동으로 이게 여러 명이 모아가지고 호텔을 만약에 이제 그걸 예약을 하면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그걸 찍기 원한 여성들이 모여 그래서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이제 한 10분의 1씩 그죠? n분의 1씩 나눠서 호텔 값을 지불하고 각자 찍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발각이 된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데서 똑같은 호텔에서 찍었으니까 그게 티가 안 나겠어요. 여튼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서는요 이 명품을 대여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게 잘 되고 있을까요? 안 되고 있을까요? 잘 되고 있다. 그런 뉴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잉위엔 현상의 배경을 이제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허영심 플러스 사회적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그런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허영심이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부작용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허영심이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생기는 그런 감정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그러고 이 죄인된 인간의 마음 속에서는요 누구나 다 이런 허영의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들어가면서 본문을 풀어나가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3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예, 여기 보면 이제 허영의 가지고 있는 이 특징들, 허영의 죄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 허영의 죄가 가진 특징 등을 잘 보여주는데 이 5절에서 첫 번째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이 허영의 삶의 특징은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집착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행위가 뭐냐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허영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이다라는 가치관을 한다고요. 그들의 가치관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보이는 세상이 전부야라는 가치관에 빠져서 이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단어적인 풀이를 하자면은 여기서 사람들에게 모든 행위를 보이고자 한다 했을 때 이 보이고자라는 말을 이 보이다라는 말인데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목적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생각 없이 목적 없이 우연히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게 사람들한테 눈에 띄어서 유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일부러 철저한 계산 가운데서 잘 보이고자 하는 의도된 목적 가운데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의도된 목적을 가지고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행동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이 바로 자기 자신들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목적,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잖아요. 제가 왜 올리죠, 여러분들? 제가 저를 과시하려고 올리는 게 아니죠.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회수가 관계가 없어요. 물론 그래도 좀 속상하긴 하죠. 조회수 많이 나오고. 근데 나는 조회수에 대한 관심이 없죠. 뭐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다 신앙에 말씀을 들었는데 주일날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들어서 확인하시면서 말씀의 도움을 얻게 하려고 올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보면은 이런 말씀으로 대비되는 말씀으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행하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의 중심에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를 치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그건 전부 다 뭐다? 허영의 마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존 버년이 쓰신 철로 역정을 보면요. 이제 그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그의 여정의 동행자인 믿음 씨와 함께 이제 허영이라는 마을로 들어가게 돼요. 그 마을의 이름이 허영이에요. 그리고 그 마을에 들어서기 전에 먼저 이제 전도자를 만나서 전도자로부터 이 허영의 마을에서 환난과 핍박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의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신앙에 대한 격려와 권면도 받으면서 이제 그 허영의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허영의 마을에 들어서게 되자마자 거기 그 마을에는요 허영의 시장이 열리고 있었어요. 허영의 시장. 이 허영의 시장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거기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서 쭉 파는 상품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 목록들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집, 토지, 명당짜리, 무형 물자들, 직위, 명예, 승급, 귀족, 칭호, 국가들, 왕국, 욕정, 향락들이 거래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종류의 쾌락을 위해서 매춘부들, 포주들, 아내, 남편, 아이, 주인, 하인, 생명, 피, 육체, 영혼, 은, 금, 진주 등 각종 보석들이 판매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갖 것들이 다 판매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음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런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음녀 바벨론과 더불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무역의 목록들이 쭉 나오잖아요. 상품의 목록들. 그것과 아주 유사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허영의 시장에서 이 파는 상품들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이 땅의 쾌락과 행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이 허영의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 볼거리와 즐길거리들이 아주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마술사들, 사기꾼들, 도박꾼들, 바보들,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 온갖 종류의 쾌락과 악을 짓는 사람들로 술렁거리고 있었다라고 묘사를 해요. 그 다음에 또한 이 허영의 시장에서는요 무료로 구경할 수 있는 것이 많았어요. 돈 안 주고 공짜로 구경할 수 있는 게. 그게 뭐가 있냐면 각종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거짓 맹세와 피 묻은 것, 이제 말해서 폭력 이런 거죠. 무시무시한 것들은 언제든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었다. 우리가 영화가 요즘 다 이런 것들 아니에요? 영화에서 이런 것들 빼면 우리가 보는 주제가 없잖아요. 다 이런 주제들로 영화, 천만 관객 들었던 영화들 다 어떤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것들은요 지금 인간의 쾌락과 이런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거기 속에서 이제 우리를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허영의 시장이라는 것이 상징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매우 분명한 거죠. 이런 거예요. 너가 이 허영의 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물건을 살고 너의 인생을 즐기게 되면 우리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우리가 너를 즐겁게 해줄 거야. 너는 여기서 행복과 즐거움과 쾌락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 많은 볼거리들과 놀거리들과 즐길거리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경계하면서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허영의 시장에서 판매하는 물건 중에 영혼도 있다고요. 영혼. 안 파는 게 없어요. 다 팔아요. 아내도 팔고 남편도 팔고 자식도 팔아요. 영혼이 있다는 게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도 보세요.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 영혼은 얼마든지 팔아치우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요. 영혼 따야 뭐. 그게 바로 이게 세상에 흘러가는 풍조고, 이게 허영이라는 것이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풍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허영의 유혹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이 허영 속에 빠진, 이 허영에 빠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보이는 것이 다인, 보인 것이 전부인 세상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야. 그래서 거기 속에서 빠져서 그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라는 거죠. 예. 자, 두 번째 허영이 가진 이 특징이 뭐냐면 인정 욕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기 다시 5절을 다시 보면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한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한다는 것을 설명드릴 텐데요. 경문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쉐마라고 해서 신명기 6장에 가면은요, 이게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이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이 들으라가 이 쉐마예요. 그래서 이 쉐마에 해당하는 그런 그들의 구약 문구들을 갖다가 이제 경문을 만들어서 거기다 담아가지고 차고 다니는 건데, 이게 신명기 6장 9절에 보면은 이 쉐마의 가르침에 대해서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이건 이제 이마예요. 내 이마에 붙여 표를 삼으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대로 사람들은 이런 몇 가지 한 네 종류의 성경 구절들을, 쉐마의 성경 구절들을 갖다가 양의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오늘날 말하면 종이죠. 그러니까 그 종이 역할을 하는 그 양피지에다가 깨알같이 글씨를 써가지고 그것을 접어가지고 이 경문, 가죽 상자예요. 조그만한 가죽 상자에 넣어가지고 그걸 이제 만드는 거예요. 경문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작은 경문은요, 웬만한 것들은 이제 엄지 손가락만 하다고 봐야 되죠. 좀 그래서 이제 이마에 붙였는데 그렇게 티가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근데 여기서 경문띠를 그럼 넓게 했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경문을 붙이려면 이걸 어떻게 붙여야 돼요? 경문에다가 띠를 연결해가지고, 그죠? 허리띠처럼 둘러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띠를 묶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띠가 어느 날 보니까 이제 A라는 사람이 나와봤는데 원래는 작게 묶었거든요. 그냥 이게 떨어지지만 않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 옆집 이 인간이 띠를 두껍게 했네, 크게 했네. 어째 저거 봐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두껍게 했다는 거예요. 크게 했대. 경문띠를 크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잘 지키고 사는 사람이야라는 외식적인 표현, 그러니까 외형적인 표현으로서 경문띠를 넓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경문띠를 넓게 하라는 게 없죠. 옷술을 길게 하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옷술이라는 것도 이게 그냥 옷술을 달라라고 율법에 나오지,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 옷술을 크게 해라 길게 해라 이런 건 없어요. 이걸 크게 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과시하고 과장한다는 거거든요. 나는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고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과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함으로써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 욕구, 이거죠 여러분들. 제가 허영과 인정 욕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허영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그 배경이 보면은 그 마음속에 있는 인정 욕구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으로서 이 인정 욕구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의 경제학자인 오타 하지메라는 그런 분이 쓰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이런 인정 욕구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은 더 나은 자기 개발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내적 동기부여, 그 일을 함으로 얻게 되는 자긍심이라든가 또 자기 효능감,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또는 평가나 처우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요. 거기 속에서 일의 성적도 나아진다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니까 인정받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월급도 올라가고 목사람이 직급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타 하지메 씨는 이런 인정 욕구가 가진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책에서. 그러면서 그 부정적인 영향이 뭐냐면 이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범죄가 생겨나기도 하고 일본에서 생겨났던 수많은 어떤 그런 범죄들에 대한 그 사건들을 이 인정 욕구와 연결해서 그분이 해석을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스포츠계에서 잇따라 일어났던 폭력과 갑질 논란이라든가요. 또 일본에서 이제 가끔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도 요즘 가끔 일어나죠. 묻지마 살인 사건. 길거리에서 그냥 뭐 이유도 없어, 대상도 없어, 막 죽이는 거야 사람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어떻게 있냐면 자신들이 사회로부터 낙오되었다,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이 극단적인 감정에 몰려가지고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그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뻗어나오는 게 그런 살인 사건이라고. 그렇게 풀이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예를 들면은 이 미슐랭 오늘 이상한 말 많이 쓰네. 미슐랭이 여러분들 하여튼간 이 요리에서 이제 되게 이제 높은 그런 저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슐랭 별 3개를 받았다고 하면은 이 요리사는 꽤 높은 그죠? 실력이 있는 요리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슐랭 별 3개를 받았던 요리사가 사람들로부터 요리에 대한 칭찬을 받고 그래서 식당이 막 잘 되고 너무 좋았는데 이제 인정 욕구가 채워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게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거기 뭐가 생겨나겠어요? 안티팬이 생겨날까 안 생겨날까? 항상 있어요. 안티팬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SNS를 통해 가지고 오늘 고급 용어 많이 나와요. SNS를 통해 가지고 막 그 식당을 비난하고 막 그런 이게 요리가 이게 잘못됐다고 막 그렇게 그런 의심하는 그런 글들이 막 달리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그런 부담감을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 자살을 선택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경우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없어요? 많죠. 우리나라도 연예인 중에서 이 악플에 시달려서 결국 자살을 하는 연예인들도 있잖아요. 자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인정 욕구에 집착하느냐라는 거죠. 제가 앞에서도 잠시 설명드렸듯이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요. 인정을 받게 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인정을 받지 못함과 더불어서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세상으로부터 도태되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상실감으로도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할 경우에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갖다가 잃어버리는 거죠. 내가 살아서 뭐하나. 이게 그렇게 인정 욕구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왜 이렇다고요? 보이는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인 거예요. 보이는 세상이 전부에서는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야말로 그죠? 자신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로 삼을 수밖에 없는 이런 강박관념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인간의 인정 욕구는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으로 흐를 때 그것이 얼마든지 그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세 번째, 이 허영이라는 것이 가진 특징이 뭐냐면 자신을 과시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과시욕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자, 여기 마태복음 23장 6절로 7절을 읽읍시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 저는 이것을 허영의 죄와 연결해서 지금 연구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이건 다시 말하면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이 과시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죠. 하나하나 봅시다.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예요. 이 두 자리는 쉽게 말하면요, 섬김받고 대접받는 자리예요. 잔치의 윗자리라는 거는요, 보통 이 잔치, 이제 우리랑 좀 배경이 달라요. 잔치집에 가면 비슷하기도 하나요? 잔치집에 가면은요, 그 당시에는 손님을 초대했을 때 손님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다 배석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가장 상석, 가장 중심 자리의 중심에는 그 잔치를 초대한 주인공이 앉아 있겠죠. 그러면 그 주인공 옆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는 거예요? 가장 상석이 되는 거예요. 윗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는 누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 초대된 손님 가운데서 가장 사회적 지위가 높고 가장 돈이 많은 그런 권력이 센 그런 사람들이 앉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누구를 앉히겠어요 거기에? 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의 상석이라는 게 세상의 영광을 상징하고요. 두 번째로 해당의 높은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해당의 높은 자리는 쉽게 말하면 율법 교사의 자리예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해당 가운데 제일 앞쪽에는 이 말씀들을 율법들을 넣어놓은 이 상자가 있었고요. 채가 있었고요. 그 옆으로 율법 교사가 앉아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강론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때는 좋았어요. 앉아서 했으니까. 저는 서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앉는 자리를 뭐라고 했다고요? 지금 이 해당의 높은 자리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 율법 교사가 앉는 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결국 종교적 명예를 상징하는 자리예요. 종교적 명예를 상징하는 자리. 그러니까 이 두 자리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전부 다 세상의 영광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들이 왜 이 자리에 앉으려고 할까요? 왜 이 자리에 앉는 걸 좋아할까요? 그 자리에 앉을 때 이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인정과 찬사를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없나요? 목사님 난 그런 마음 없어요. 앉아봐요. 없나 있나. 여러분 이 자리에 올라와 봐요. 목사가 되어봐요. 여러분들을 보고 위에서 설교를 해봐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면 거짓말이야. 그래서 허영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와가지고 설교를 죽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제 마음속이 야 이렇게 설교 죽 썼는데 성도들이 다음 주에 올까 안 올까 걱정될 거 아니야. 어쨌든 이게 다 허영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배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두 번째, 시장에서 문안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시장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우월성을 인정받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시장이죠. 우리나라도 무슨 국회의원만 되면은 아주 이분들이 그냥 평상시에는 가지도 않는 그 시장에 그렇게 뻔질나게 가가지고 시장 서민 코스프레를 하잖아요. 서민도 아니면서. 어떡하겠어요? 뭐 인정해줘야죠. 그게 왜 그렇다고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가장 좋은 자리가 시장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 번째, 랍비라 칭함을 받는 걸 좋아한다. 랍비라는 호칭은요, 대단한 호칭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요즘은 많이 좀 그게 격화가 됐지만, 제가 학교 다니는 시절만 하더라도요, 선생님은 그 그림자도 밟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됐다고요. 그만큼 근데 더 고대 사회였다고요. 이 랍비라는 칭호는요 아주 대단히 명예로운 호칭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들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들을 랍비라고 부르라고 강요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랍비라고 부르라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그래서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시장에서 문안을 받고 랍비라 칭함을 받는 건 전부 다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찬사와 인정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걸 좋아한다고요? 사람들로부터 그들은 인정받고 찬사받고 관심받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간종이라고 하나요? 그 유명한 거? 관심 받고 싶어하는 거.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나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을 때 자신들이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이 당시 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요 그 마음속에서 표현하진 않지만 다른 이들로부터 관심과 인정과 찬사를 받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 나를 보는데 으이구 저 인간 이렇게 보기를 원해요? 아니면 이렇게 대단하다 이렇게 봐주기를 원해요? 다 후자라니까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잘 보이기 위해서 소개서라든가 이력서를 위조하죠.
한때 우리나라도 그 높은 분이 그 아들 그 딸 때문에 학력 위조하느라고 시끄러웠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다 자기를 과시하고자 자기를 돋보이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이 허영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외모적인 것도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오실 때 아무리 집에 비싼 게 있더라도 그거 차고나 입고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네, 그냥 수수하게 입고 오세요. 평범하게 입고 오세요. 그냥 단정하게 입고 오세요. 그거 갖고 싸워. 이제 집에 가면서 이제 싸우는 거지. 당신 저 아무개 집사가 저거 입은 옷 봤어? 저거 무슨 땡 메이커? 당신 저 남편보다 돈 많이 벌잖아.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지금 여러분 예화를 드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우리 속에 다 있다고요, 여러분들. 과시하고자 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런 영광은요 헛된 영광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건 다 지나가는 것들이거든요. 순간적인 것들이거든요.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런 헛된 영광에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은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것이 속임수다, 그게 거짓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허영의 죄에 대해서 세 가지 큰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삶, 인정 욕구의 노예가 되는 것,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욕망에 빠져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가치관 속에서 만들어지는 비뚤어진 그런 현상들이다라고 했고요. 이제 허영의 죄를 극복하는 비결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나눌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뒤로 이 세 가지로 이 허영의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세 가지가 아니네요.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 8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 과시의 욕망을 뿌리치라는 거예요. 자기 과시의 욕망을 버리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무슨 말이에요? 오늘 주제식으로 말하자면은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자꾸 대접받으려고 하고 남들로부터 주목과 찬사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게 결코 이게 행복이 아니고 결코 그게 영광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뭐라고요? 죄의 늪으로 빠져드는 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는 죽음의 자리야, 멸망의 자리야, 들어가면 안 돼. 성경은요 세상의 가치와 달라요, 여러분.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허영은 정말로 무서운 것이 뭐냐면 우리들이 얼마든지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 데서도 이런 허영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단지 내가 좋은 차, 좋은 집, 어떤 좋은 옷 이런 것만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어떤 거룩한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이 허영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친다고요.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저는 보세요. 설교를 잘하고 싶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싶을까요? 목사는요.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거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경문을 넓게 하고 싶은 거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죠.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고 싶은 거죠. 또 혹은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나는 교회에서 아주 성실하게 이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야. 우리는 누구나 다 이렇게 보이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나 그 속에 허영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영이 무서운 거죠.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니다. 이거 틀리면 꽝이다. 이건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 그죠? 구원은요 내가 성품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믿어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보셔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고요. 나에게는 구원에 대한 자격 조건이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없다고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거라고요. 그걸 놓치지 말아야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어떤 성품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열심이라든가 우리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찬사를 들으려고 할 때, 물론 그게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인이 훨씬 더 많음을 기억하시고 늘 경계하시고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허영의 죄를 극복하는 비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9절 읽읍시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신이라. 여기서 아버지가 상징하는 것은요, 권위예요, 권위.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문자적으로 이해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식들이다, 이제, 성경에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했으니까, 이제는 그냥, 이렇게 부르고 막 이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 얘기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네, 권위를 상징해요, 권위.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탐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넘어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인간의 유일한 아버지 되시는 분, 우리의 유일한 권위는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허영이 나오는 그 뿌리가 뭐냐면 죄잖아요. 죄가 뭐라고요? 자기중심성이라고요. 자기중심성은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게 이 자기중심성이라고요. 그래서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는 거.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을 인생의 인도자로 삼는 거예요. 여기 10절 읽읍시다. 시작.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 여기서 지도자라는 말은 안내하는 거예요. 앞서가는 자라는 말도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것은 너희의 인생의 인도자를 다른 어떤 것으로 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삼으라는 거예요. 아멘? 인생의 목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니. 선한 목자는 자기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일 우리 자식들한테 부모가 미운 게 뭐죠? 알아서 할게 이거죠. 집어가지고 싶죠. 그런데 이제 알아서 할게 하고 했을 때는 어떤 때예요? 애들이 머리가 컸을 때, 우리가 건드릴 수 있을 때요, 못 건드리는 때요? 못 건드리는 때예요. 열받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제일 속상한 말이죠. 우리도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게. 하나님 내 인생 내 거잖아요. 내가 알아서 살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알바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요.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고 진정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살라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자기를 낮추라라는 거예요. 11절로 12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그래서 결국 죄된 본성을 이기는 비결, 극복하는 최고의 비결이 뭐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죠. 내 안에 선한 게 없어.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죄밖에 없어. 나는 십자가 아니면 답이 없어 라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복음이 그거라니까요. 다른 데서 복음을 찾지 말라고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성공해야 돼. 내가 잘 살아야 돼.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안 되는 거 어떡할 거야? 안 된다는 건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그 선한 영향력이 빛과 같이 비춰진다는 거에서 복음이거든요. 보세요. 복음이 가진 가장 강력한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그 안에서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저게 더 좋은데 거기에 빠지지 않게 돼요. 그게 복음의 안에 들어온 자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예수 믿는 증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거기에 들어와 있나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허영의 시장에 빠져서 이거 너무 좋은데 하고 거기 매몰돼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과시하고 자랑하지 않아도 그분이 내 안에서 충분히 내 자신 안에서 만족감과 자족감과 기쁨과 행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분이 주신 게 더 커요. 이게 또 별나라 얘기를 하네. 목사님 세상을 안 살아봐서 그렇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로 이건 맛보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커야지만,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서 더 커야지만, 그걸 맛보아야지만 내가 세상에서 주는 쾌락을 끊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더 안 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안 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안 크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감이 내 안에서 더 크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을 끊냐고요. 이게 크지도 않는데 세상을 끊는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의지예요. 그건 율법주의예요. 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끊었으니까 니들 나 따라와야 돼가 된다고요. 그거 무서운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아가는 것은요 신자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영원한 그 나라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그 나라를 쫓아가는 건 쉽지 않아요. 물론 저 자체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설득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저 자신도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 나라가 더 진정한 나라야. 그 나라가 더 영원한 나라야. 그 나라에 궁극적 소망이 있어 라고 말입니다. 설득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